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80명, 100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연금을 셋째 주에 봉헌할 거,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봉헌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서 좀 이렇게 선교 주일을 매달 세 번째 주 여러분요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시리즈 설교니까 오늘은 여러분 주부에 나온 대로 사도신경 5번째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신권사님하고 우리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창조를 믿는다.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은혜 받고 하다 보면은 사도신경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도신경을 예배합니다 할 때하고 달라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막 고백할 때 사도신경이 그냥 주문이 오고 암송한 정도가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 전율이 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은 문제가 많은 그 제약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이 제일 약한 거야. 제일 약한 게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 강할 줄 알았더니 얼마큼 지나니까 또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나는 더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1,000만 원보다 10배 1억을 가진 분들이 불행하다는 걸 보면은, 돈이 아니구나. 목사님, 저는 건강만 하면요, 저는 성경 볼 눈만 열리면요, 저는 그래도 또박또박은 못 걸어도요 떠듬떠듬 걷기만 한다면요, 저는 지나가다 쓰러져도 새벽기도 각주님 될 거예요. 또 이런 분들에게는 그게 희망인데, 그게 이루어져서 기뻐 뛸 수 있는 분들도 감사하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는 소망 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은 만족이 없고 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시대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 시간도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 다만 기도할 뿐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마귀도 힘이 있고, 여러분 남편도 힘이 있고, 여러분도 힘이 있어. 아직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죠? 나 한번 때려봐. 80 되신 할머니 때려도 나 넘어가요. 아직 힘이 있다니까. 이게 펀치가 있다니까. 이게 아직은 힘이 있고,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어요. 이야,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종이 얼마나 무서운 종살이가, 야, 자유가 국권을 뺏기고 이게 억압하고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 경험한 거야. 저도 여러분 한 3, 4일 동안 우리 베트남 가잖아요. 후진국이 됐잖아요. 옛날 필리핀, 베트남들 대단했었잖아요. 지금은 아주 미개할 정도지요. 완전히 조금만 가면은, 이야, 이게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요, 비행기도 그냥 3줄씩 해갖고 조그만 비행기에 보니까 그냥 추진하는 분들의 일정에 따라서 장소도 결정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설레면서 막 논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의무감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한 모임의 공동체가 또 그런 계획이 했기 때문에 여행 삼아서, 수련 삼아서 간다. 그러면 벌써 오늘 밤부터 비행기를 타는 과정까지가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안전할까? 아니면 어떡할까? 돌아가는 과정까지가.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다 제약을 받고, 환경의 제약, 사람의 제약, 염려, 근심을 제약받아서 완전히 마음이 쫄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430년의 종살이 속에서 안 된다,
저 강팍한 바로를 누가 이기냐?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앞에 바로가 손을 두고 항복해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쯤 안 가서 홍해를 만났네. 아니 적어도 6개월 정도, 1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인도해 줘야 되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홍해를 만났네. 그때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왔어요. 일반적인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도 믿었고, 또한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앞에 죽어가는 과정 속에라든가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막다른 골목이 오면은 그들은 홍해 앞에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덩달아서 그런 거야. 같이 원망 불평하면서 누구를? 모세를. 왜 애굽에서 우리 인도했냐 이거예요. 그때 애굽에 있으면 될 건데 왜 인도해서 우리를 이 죽음 앞에 있느냐. 그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다가 원망하는 백성을 보다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너마저 지도자마저 불신앙으로 쓰러지면 그 공동체는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체가 갈 때까지 가고 가정이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요, 어린아이 하나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으면은 전체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이 여보 안 돼. 이까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여보 우리 기도 한번 하자. 그때요 의기소침한 남편이요 그럴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좀 땡겨만 주면은 같이 시너지 효과가 그거잖아요. 헬렌 켈러나 설리반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주저앉으면 주저앉는데 살짝만 여러분 건드렸더니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모세는 대필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늘을 보라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게 이게 사도신경 고백인 거야. 이게 그냥 주문이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은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안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태필라 막 부르짖고 막 떼굴떼굴 둥글며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듣지만은 찬양대로 작은 신음의 기도, 사람이 너무 놀라고 너무 지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지쳐버려.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는 전능으로 나타날 테니까 네가 나만 부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부르고 믿으면은 내가 그 불가항력적인 현장에 나타날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불러라. 너마저 좌절하면 안 돼. 너는 태필라. 사람은 지금 원망의 부르짖음으로 죽겠다. 모세를 원망, 하나님 원망하지만은 너만큼은 태필라. 하나님 불러라. 똑같이 백성들도 모세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홍해를 봤습니다. 불가항력적이다, 무섭다, 이거 파손될 거야. 똑같이 봤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문제 배후에, 문제 너머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노래가 또 있어요. 홍해가 안 갈라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안 갈라진다면 하나님은 홍해 우위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고자 하면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홍해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찬양도 여러분이 있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천한 장면이야. 근데 이 약속이 어디 나왔냐면요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절부터 보면 막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더라고 이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건 갈라진 게 아니라 약속한 거야. 이거에 믿어지겠어요 이게?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막 벌벌 무서워 이러는데, 아니 손을 내밀면 갈라지겠냐 이거요. 근데 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 약속을 문제 현장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을 때 모세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실제 홍해 앞에 가서 백성들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보지 않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다만 모세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한 거야. 그냥 손을 내밀은 거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 모세가 약속의 말씀에 손을 내밀 때 동풍이 위력을 발하도록 한 거예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때 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죄송해요, 모세 죄송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앞에 또 원망했네요. 회개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또 그냥 와 웬 떡이냐 따라가는 거야. 또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아직 안 갈라져도 눈이 열리는 거야. 홍해를 통해서 막혔던 가나안 땅이 물벽이 되니까 두 가지입니다. 물이 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육지를 땅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땅으로 밟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한쪽 벽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건 그들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순간에 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야. 홍해 때문에 안 보인 거야.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 바로 너머에 문제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실행하며 나가는 여러분에게 응답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걸 미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지 못한 자는 물만 보고 원망하는 거야. 모세야, 이게 또 우리 죽게 할 거냐.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야, 물이 아니네, 갈라지니까 땅이 됐네, 갈라지니까 홍해 때문에 안 보이는 가나안, 와, 저기 적각구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지같이 이렇게 물벽 사이로 갑니다. 23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갈라진 그 땅을 거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만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 16절에서 17절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을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바보처럼 따라가다가 물벽이 나중에 합쳐지면서 애굽의 마병들,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런 비극이 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5대 제국 하면은요
애굽을 5대 제국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굽이 제국주의를 꿈을 꾸면서 강대국이었었어요. 근데 5대 제국에 애굽이 빠진 거야. 아니 5대 제국은 여러분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야. 애굽은 5개가 연합해도 못 이길 정도로 강대국 애국이었어요. 근데 애굽이 5대 제국에 6대도 못 빠졌네. 이게 바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장자 재앙 때 장남들이 다 죽은 거예요. 홍해 사건 때 군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정들, 우리 교회 중요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정말 중심적인 리더자들이 죽으면 안 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설 때 교회가 비전이고, 가정이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흔들려, 중심이 되는 사람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면 석가래 한두 개 빠져나가면 떼올 수가 있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애굽은 제국주의 중에 제국주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들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다 죽은 거야. 그 똥똥된 젊은들이. 그리고 홍해 앞에 머무르고 따라가다가 다 몰살, 다 수상된 거야. 그래서 애굽은 역사 속에서 그냥 하나의 성지순례 가다가 시내산 올라갈 때 한 번 들리는 애굽입니다. 이야, 이 성전이, 이 신전이 애굽이 이렇게 찬란했구나. 지금도 애굽에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성지순례 지금 많이 위험해서 그런데 우리도 한번 가보면은 와, 지금은 완전히 흔적도 없는 거야. 아, 영원한 나라가 없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모세 앞에서 거부하다가 여기서 그랬었지, 여러분들이요. 그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신앙이 약한 자들, 또 신앙이 있는 자는 더 강화시키고 신앙이 없는 자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또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 용서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중에 27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아이고, 모세가 진짜 27절 약속대로 꼭 순종하는 거야. 아이, 하나님 따지도 안 해서 순종했더니 물벽이 합쳐지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갔고 완전히 수상이 되었다. 30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지간한 고난과 고통, 남편이 막 절망, 좌절해도 아내가 끄떡없는 거예요. 여보, 다 끝났다고요? 애들, 물질, 건강. 근데 당신 나 둘이 살았네. 바꿔볼까? 물질 문제 없어, 애들 문제 없어, 사업장 잘 됐어. 그럼 당신 나 죽었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야, 문제 있는 게 낫다. 내가 살았네? 당신 살았네? 의기투합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여보 기도하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 그리고 무릎을 꿇었더니 그때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줄게. 할렐루야. 돈을 갖고 오는 거야. 우리는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이 그거예요. 명예와 은총을 택할 거냐, 은이나 금이나 재물을 택할 거냐. 희한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재물은 우리가 따라가면 도망가요. 약 올려요.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의지하게 만들어. 그게 주인이 되려고 해. 그런데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서 그 보상으로 뭐라 했어요? 재물이 오고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오늘 3부 예배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따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따라오는 거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등쳐먹는 사람을 만났고,
왜 해필이면 그때 도장을 찍냐? 다른 때는 막 수전증 오더니 그때는 꽝 찍어 그냥. 또 다른 때는 하다가 엉뚱한 찍는데 그때는 똑바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 권사님들 그 점수 내는 거 있대요. 이렇게 이제 그 요양보호사 하려면은 교회 오시고, 어머님 지금 하는 대로 해요? 모르면 모르는 거요. 근데 선생님 와서 1, 2 하면 정신을 똑 빠지고요. 2개, 3개, 내 이름 오영복, 나이 쌍방울. 그래서 탈락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에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대로 해야 돼. 선생님 물어보면 자존심 있는 거야. 내가 누군데? 우리 아들 명예를 위해서. 몇 살? 92세 쯤에 그따위 없어요. 알았어요. 요양보호사 못 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정신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있잖아, 한 방 터질 거야, 보증하면 서줘. 그때는 또 막 다른 때는 막 수전증 있다가 그때는 정신을 딱 팔려고 칸도 안 넣고 꽝 찍었네. 왜 그런 짓을 하냐? 왜 비하인드에 그런 계약을 하고 이면 계약을 하느냐? 영역은 소나무 뽑는 기도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야. 다 털어도 안 나와야 되지.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어떤 분의 목사님, 저는 SNS 안 하고요, 페이스북 안 하고 카톡 안 하고요. 왜? 내가 다 노출된대. 네? 다 노출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갈 때 최소한도 여러분 30번에서 100번은 카메라 다 찍힙니다. 지나가던 택시에 찍히든 우리 교회 다 이런데 뭐 찍히든 여러분 차에 찍히든. 목사님 저는요 어디 가도요 비밀에 그래 누구도 모르는데 어디 가면 저는 거의 광고를 하고 다녀요. 여행 가면 여행 간다, 어디 간다, 여행 간다고 하고 엉뚱한 데다 들키면 또 큰일 나잖아. 그냥 여행 갑니다, 놀러 가는 겁니다. 제가 어디 부산 갑니다, 어디 갑니다. 하이패스 지나가잖아요. 몇 시, 몇 월, 몇 시, 불국사 어디 갔다 다 드러나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숨길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신앙 안에서 한 방이 어딨어. 오늘 우리 사회 얘기죠. 그거 돈 차를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그가 어제 설교 듣고 간증했던 그게 그렇게 결부시키니까 그래, 재물을 쫓지 않고 너희들이 그랬더니 그런 마음 가졌더니 그걸 여는 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지. 그거 뭐 아니죠. 좋지 뭐. 누가 나 500만 갖고 와봐. 목사 너 아니 나 얼른 받을 것 같아. 막 그냥 누가요, 목사님 이거 금인데요, 목걸이 한 장이거든요. 목사 그거 아닐 것 같아. 나 받을 것 같아. 얼른 꼈다가 얼른 팔아야지. 얻으면 난 돈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1억보다도 만 원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종이 하나에, 이 종이 하나에 하나님이 달라붙잖아요. 우리 옛날 부흥 강사님 꼭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종이는 그냥 쿡하면 찢어져 그냥. 근데 여기에 다 묻히면 아무리 손가락 쑤셔도 안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그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개입하고 내가 말씀을 앞세우고,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삶은 목사님 설교하지만 저도 당장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거 문제다, 야 이거 힘들다. 그래서 3가지 성경 구절 잘하는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함께하도록, 그래서 현실에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고 불가항력적인 일을 여러분 이겨서 간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3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샤우팅 하듯이 우리 앞에 한번 화면 보고 4장 14절 한번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고 한번 이렇게 어디가 아파트에 가서 몇 명 모여 이런 거 하는 건 좀 빠지고, 이럴 때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서 내게 능력 안 되지 뭘 돼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 안 돼.
자신 있게 믿음대로 되는 거. 입을 크게 벌려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이것도 예수님이 책망한 거야.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된대.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요 안 돼도 괜찮거든요. 근데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봐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책망 받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은 나를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찬양팀들 복식으로 배우지요. 여기서 해요 해요 하지 말고 조여. 배다 힘을 줘. 배다. 복식호흡 해도 건강 좋은 거예요. 숨을 배로 배가 나오도록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풀 때는 배가 쑥 들어가고 가슴으로 형식호흡하면 안 돼요. 대개 이제 여성들은 형식호흡이 하나님이 왜 임신을 하기 때문에 배 호흡하면 아기가 저기 하기 때문에 남자는 복식호흡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복식호흡을 배우는 순간에 건강의 역사가 막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음향을 통해서 그 보컬 통해서 복식호흡을 알려달라고 여기요. 복식호흡은 숨을 배꼽에서 나왔죠. 말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주여 할 때도 그냥 가슴에 그냥 해야 주여 말이 이거 나오니까 주여 이게 나와야 되지.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 번 더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은 크게도 하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외쳤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헛소리했네. 진행하고 있어.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 좀 기다려.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 그러잖아요. 진짜 85세 된 할머니가요 혹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그랬는데 부흥집이 끝날 때까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분이 아이고 떨어지는 뭘 떨어져. 아니야 떨어질 걸 나는 믿어. 근데 얼마 있다가 진짜 혹이 여러분이 터져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믿음 고백하면요 우리 간이 벌써 든든해져. 콩할 만한 간이요 부어 조금 붕 게 아니고 단단해져. 담력이 생겨. 철회 때 얘기했어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올해가? 몰라도 괜찮아. 돼지해? 쥐해? 어떤 사람은 또 뻐꾸기 해가 있대. 뻐꾸기. 우리 기독교는 12진사 뭐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쥐해? 개미해? 개미도 있나? 토끼. 토끼는 습기에 약하고요. 토끼 키우는 사람 있어요? 습기에 금방 죽어요. 고기도 못 먹어요. 토끼 풀만 먹어요. 근데 토끼는 어떻게 뛰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어떤 사람은 펄떡펄떡 뛰면서 깡총. 토끼는 연약하고 토끼는 참 거북이 같이 치잖아. 잔기부리다가. 토끼는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깡이 있어요. 하나는 토끼 총이 있어. 토끼 함부로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깡이 있어야 돼요. 깡은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죽하면 주님이 세상에 가면 당장 환난 당한다. 당장 어려움 그러나 담대. 내가 세상을 이겨내. 그 담대하라 그 찬양 우리가 옛날에 그게 많이 불렀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나도 환난 당했어.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전에 야 부자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많은 돈이 하나님 준 걸 믿으면은 더 많이 드리고 흘러보내는데 진짜 부자는요 안 써요. 안 써. 진짜 부자는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가 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야 우리는 대단하네. 어떤 분은 바늘이 낙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이 낙타 속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 그러는데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 이거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자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 다 속에는 영, 육, 혼 문제, 다 속에는 사람 문제, 돈 문제, 어떤 분은 남편도 문제 없고 사람도 문제, 아들도 문제 없고 환경도 문제 없는데 괜히 자기가 문제예요. 슬퍼하고 이 우울증,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자꾸 갖지 마요. 자꾸 만나고 기도하고, 전 사람들 기도 요청하고, 우리 부서 기도 요청하고, 또 저녁에 막 그냥 기도가 나오고. 예? 여러분, 잠자려고 하는데 잠자려고 노력하면 잠이 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올 때는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안 자고, 성경 보면은 살아한 자에게 확실히 대빵 잠이 와. 성경 보면 분명 잠이 와. 아이고 지겨워. 내가 잠이 와. 귀에서 잠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27절,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혼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도 주님은 능력으로 개입할 것이고 함께하면서 승리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354장 한번 박수, 손이 불이 날 정도로, 일부러도 뭐 하는데요. 354장 부르고 제가 막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